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지금까지 제가 8번째 순서인데요. 7주 동안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주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나의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각각의 단계를 나누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단계들이 각각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하나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중요한 연결성이 있으며 모두가 구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언제쯤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등한시할 수 없고 죄는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화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화. 네, 제가 한 목사님과 말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화했더니 우스갯소리로 그 그림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림, 네, 성스러운 그림, 성화들 많죠. 또 그리고 제 가족과 얘기하다가 아내가 그랬는데 성화하면은 올림픽 성화 아닌가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저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에 대한 성화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 말씀에서 들은 다른 의미의 성화를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쓰인 성화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학자는 빛나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자르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분리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레위 지파를 들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섬기기 위해 따로 떼어진 지파입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고 지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준비되었던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로 사용이 되면 다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가 거룩하게 되듯이 또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로 선정되었듯이 또 우리는 개개인에게도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거룩하다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유는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무언가로부터 구분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리고 바쳐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화를 보통 거룩하게 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앞부분에 보면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유기적 연합입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일방의 소통이 아니라 양방의 소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가 능동적으로 유기체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고 이 연합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표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은 17절 말씀에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지되고 발전되고 강화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점점 더 연합을 바라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점점 더 강하게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아, 요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요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표현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님과 더 연합하는 느낌을 받을 때,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건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연합들을, 이런 믿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성찬과 같은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살려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고 삶 속에서 성령님의 활동에 의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화를 받았다고 해서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 안 좋았던 습관들을 단번에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화받았고 자기는 성화된 삶을 살고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성화를 받으면 단번에 욕심이나 유혹이나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금하고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여서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전에 유치팀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그림을 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주제는 동행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4개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다 그림 아시겠죠? 발자국이 4개인데 그 그림에 나온 주인공은 걸어가다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발자국을 세어보는데 처음에는 4개였던 발자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2개로 바뀌어 있고 왜 2개지? 역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께 엎여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발자국 2개는 그 주인공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걸어갈 수 없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공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업고 동행하셨고, 사실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주변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도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면 무거우실 텐데, 나의 죄의 무게가, 살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우실 텐데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강건해야 할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이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성화이며 또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모두 성화되고 또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나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성화는 아이에서 성인 단계로 갑자기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해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새벽에 이승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올 때부터 이미 그들은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나왔습니다.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가 가로막혔던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빠져나올 때 미처 애굽 군대들은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해 죽게 되는 그것을 직접 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근심이 거기에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갔고 광야길마다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마주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곳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무찔러야 할 적군들, 군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 계속되는 성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더 성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고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내일이면 10월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3개월이 있는데 아직 성경 읽기표대로 따라오지 못했다면 이 3개월만이라도 성경 읽기표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신약은 오래 읽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모두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주 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목회서신을 보내신 거 다 받고 계시죠? 네. 점점 길어져서 읽기 힘들더라도 끝까지 읽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 기쁨, 아픔, 슬픔, 다양한 것들을 주님과 나누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하는 기도는 나에게 더 강력한 능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이 될 때에도 우리는 이 자체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만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숙한 연대가 있습니다. 러브 피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우리와 함께 지어진 세상의 모든 동료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해야 되는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주변에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감사를 통해 우리는 성화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